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 그 자존심이 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허세와 가시와 허영에 들떠서 살아가고 있는 아수르 왕같이 사는 인생이 있고, 혹은 에스더와 같이 바로 험난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가? 유일하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이 종교개혁자들은 단 한 번도 이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책, 그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죠. 이것이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61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이곳에서만 20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 66권에서 61번이 소개되고 있는 잔치라는 단어, 이 단어 중에 에스더서 이 한 권에 기록되어 있는 잔치가 무려 20번, 3분의 1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제와 잔치가 아니죠. 여기서의 잔치는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이 아수르 왕이 자기의 그 날, 자기의 때를 과시하기 위해서 베푸른 잔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무려 180일을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20번을 드리는데 180일 드린 게 아니라 20번 중에 한 번을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80일이지요, 여러분. 엄청난 자기 과시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잘 알 수밖에 없는, 또 잘 알아야 되는 엘리의 가정,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그들이 먼저 먹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 사람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수아, 그가 죽기 전에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뭔가, 자존심이 뭔가, 품격이 뭔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품위, 품격, 자존심, 그게 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의 품위, 품격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듣도 못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집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10계명에 더해서 바로 들키지 말라 이런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품격을 지키고 목사로서 오늘 우리는 자존심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뭔가 신앙생활하면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들키지 않아서 여러분 품격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들키지 않는 것이 품격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이 있고 더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품격이고 바로 성도의 자존심이다. 요서가 마지막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물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좀 품격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자존심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비굴한 삶 살지 말고 들키지 않고 그냥 사는 삶 살지 않고 하나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품격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여러분 그냥 옷 살 때 핸드메이드 이런 옷만 사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핸드메이드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인생,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이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 섬겨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장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오늘 그들을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애굽의 신을 물리치시고 애굽의 병과 마병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 가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아픔과 눈물이 가득할 때, 아무도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지 않고 살펴주지 않을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돌봐주셨고 책임져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오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 시간, 이제 모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 인생을 쫙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것들 다 하나님의 간섭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오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오늘 우리가 만나도 오늘 우리를 고와 같이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오늘 뒤돌아 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살아도 역경과 시련을 오늘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문제를 만나서 어쩌면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사람 의지해야 합니까? 물질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의 운세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품격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도로서 품위와 품격과 자존심 잃지 않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누누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품격과 품위, 그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커샤라고 하는 음식을 먹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 그들은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여행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이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전통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는 절대 음식을 싸운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뭐 음식 그냥 우리끼리가 먹는 건데 자기들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먹는 건데 왜 먹지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할랄, 즉 이제 코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한 음식이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걸 정해놨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음식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그들이 쓰는 접시에 이렇게 묻으면 그 접시마저도 깨버린다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라면도 못 먹고 김치도 못 먹고 그냥 거기서 주는 음식만 거기서는 먹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터키에 가니까 무슬림들이 살죠. 이 무슬림들이 이제 터키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운전하기도 하고 드라이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우리를 운전하는 그 기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져온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음식을 좀 이렇게 주잖아요. 그분들이 안 먹어요. 손도 안 댑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근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저들은 이 할랄 음식을 아닌 걸 먹으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 그 무하메드가 말하고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할랄 음식을 구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터키에 와서 그냥 음식이 좀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 좀 이걸 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한정식을 이렇게 딱 차려놓은 것을 바라보면 이 곳곳이 폭탄이라는 거예요. 곳곳이 폭탄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그는 지금 이렇게 여행하면서 평안할 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성전, 신앙의 중심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품위, 품격,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왕 외에 절하는 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아랫방도 아니고 위에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찬수 목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책을 보면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창문을 여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숨는 신앙 말고 창문을 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보다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더라.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비굴하게 죽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뭐하는 성도입니까? 감사하는 성도. 이게 품격 있는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품위, 이런 품격, 이런 자존심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품위로 품격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하고 이스라엘의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하신 말씀은 지금 인간으로서 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돌아갈 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향해 가게 됐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명을 이제 마쳤다,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압송되고 체포돼서 밀라도에서 장로들에게 인사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신분, 그 초라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었고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묶여 있었으나 움직이고 있었고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결박되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죄수의 복을 입고 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묶여있지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박받은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좀 초라합니다, 목사님. 나의 집이 이렇습니다. 나의 건강이 이렇습니다. 난 이런 거 입고 살아갑니다. 난 이런 거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 말고, 초라하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고 묶여있지만, 내가 이거 묶인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좀 당당함.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유혹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남겨진 그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있다는 겁니다.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4절의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명세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말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여도 그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작동하고 살아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크게 목회를 해도 그 목회는 뭐예요? 허세예요, 허세. 아수르 왕처럼 180일을 잔치를 해도 여러분, 그건 허세입니다, 허세.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12이라고 하면 돼요. 제자들이 12였잖아요.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그냥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면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맹세한다고, 여러분 결단한다고, 고백한다고, 간증한다고 품격 있는 인생입니까? 자존심 지킨 인생입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12번이나 반복하고 400년 동안 반복해서 죄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위를, 품격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00년 후에.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법궤가 빼앗겼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다시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망가지고 법궤가 빼앗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이 사무엘과 같이 나라가 좀 망해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보이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물맷돌이에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물맷돌이 아니라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숱한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여러분, 성도의 품위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준비되지 않으면 품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부끄럽지만 돈 때문에 품격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품격을 잃어버리고, 권력 때문에 품격을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세습함으로 여러분 품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성도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구원 얻은 백성은 많은데,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많은데, 바로 성도의 품격과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그 길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해서, 여러분, 허세 부리지 말고 말로만 무엇인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사무엘처럼 자존심이 되고 그리고 품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시 때에
나